다니엘서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꿈에 뭡니까? 신상이 나오죠. 하나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이 네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쭉 보면은 6장도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에 대해서는 그 환상이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환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첫 번째는 금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 근데 로마에가 있는데 그 신상에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발을 칩니다. 노마를 치고 이 신상은 겨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돌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크게 돼가지고.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를 치고 온 세상에 사람이 세우지 않는 나라, 바로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거기에 대해서 더 보고 바로 로마로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결과들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 그 영화도 봤습니다만, 여러분 300 영화 봤습니까? 그렇죠?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가 있는데 그 넷째 왕국이, 그 넷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히 부유할 것이고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누구를 쳐요? 헬라, 그리스를 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영화 300의 내용이에요. 300 영화, 한번 여러분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300. 이 300명으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협곡을 지키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비밀 통로로 알아서 이제 그것을, 근데 이 금방 몇 분이면 한 시간이면 갈 것을 이 사람들이 해서 7일인가 얼마인가를 이렇게 저지당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그 해전에서 크게 나중에 패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건 아니고 져요. 그래도 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누구를 얻냐면 에스더 왕비를 얻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기 전에 큰 잔치를 하죠. 와스디가 폐위하죠. 그 잔치가 군사를 동원하는 잔치입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치려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 남편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해놨어요. 영화에서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헬라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죠. 3절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큰 능력 있는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어떻게 돼요? 나눌 것이고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주장한 데는 권세대로 되지 않냐고 이 나라가 뽑혀서 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세쯤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렉산더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병수로 엄청난 대군들을 다 이깁니다. 10배나 10배나 뛰어난 군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죽지세로 이깁니다. 새로운 전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숫자로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IQ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IQ 싸움. 이게 알렉산더가 가진 전법이 뭐냐?
이 장창 부대 전법이에요. 무슨 창이요? 알렉산더가 저기 쳐들어오면 기마병으로 막 육박자 이제 총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칼과 창으로 싸우잖아요. 장창을 숨기고 있다가 기병이 오는데 5m짜리 장창을 앞으로 내밀어서 저기 접근 불가 와서 그 장창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임이 어린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펀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적이 발견하기 전에 쏘는 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라는 거는 무슨 비행기 요즘 나오죠? 스텔스 나오죠. 적은 몰라. 적은 칠 수 없어. 근데 일방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창이 1m, 2m밖에 안 되는데 4m, 5m짜리로 하니까 게임이 돼요? 빈틈을 허락하지 않고 이걸로 다 하니까 뭐 기마병이고 뭐고 10배가 넘는 군인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그 어떤 전략에 그대로 당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진짜 탁월하게 됩니다. 근데 그 헬라 왕국을 무너뜨린 로마는 단창이에요, 단창. 칼이 짧은 겁니다. 로마 큰 거 왕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로 알렉산더 군대를 물리칩니다. 뭐로요? 전략이에요. 뭐라고요? 전략. 알렉산더 군대는 장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아니 장창이니까 접근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창이 크다는 거는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나중에 이제 그 헬라군을 격파하는 그 군대들은 그 약점을 또 이용합니다. 전략이에요. 뭐든지 전략입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약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주변을 빙빙빙 돕니다. 말 타고. 그리고 계속 접근 안 해요. 활만 쏩니다. 도망다니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제 죽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주변을 계속 돌면서 로마 군대도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또 당합니다. 자기들이 쓴 전법에 의해서. 완벽한 군인은 없죠. 근데 무언가 정복했다는 건 머리가 돌아갔다는 거죠. 맞아요? 머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뭐가 돌아갑니까?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그 나라가 갈라져 서너 사방으로 나눌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뒤에요. 후계자가 없습니다. 완전 다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는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아마 뭐 암살했다고도 하고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후계자 이제 그 부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후계자를 누구로 지명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고 나라가 다 찢어버립니다. 뭐냐면 힘센 놈이 다 가져라. 좀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을 지명해주면 좋지만 자기처럼 힘센 놈이 다 가질 줄 알고 자기가 힘셌으니까 다 정복했잖아요. 그럴 줄 알고 힘센 놈이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내가 힘세다고 나라가 알렉산더 부하들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그리고 북방왕 그중에서 힘센 왕들이 남방왕 이렇게 쫙 나눴습니다. 그 자손이 없으니까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성경 예언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다 뽑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때 그리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로마가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 이제 좀 시간 없으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하죠. 이렇게 로마 돌이 떠서 로마의 발을 부수잖아요. 근데 원래 로마는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범죄인 취급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가 죽인 그 예수님이 그 로마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는 나중에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세운 그 돌이 천하를 지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세요. 그 나라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역사. 역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나라마다 연도가 있어요. 연도가. 여러분, 고려 몇 년 그러죠? 그 고려 다음에 조선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고려 몇 년을 쓰겠어요? 조선 몇 년을 쓰겠어요? 당연하죠. 왜? 고려 역사를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새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역사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 신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려가 고려는 불교잖아요. 불교를 채택해서 썼잖아요. 그럼 조선은 불교를 채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불교가 핍박을 받아 조선시대 때는 산으로 간 거예요. 그 상식 경치가 좋아서 수도하기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간 거잖아요. 조선은 유교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또 조선이라는 역사를 씁니다. 이게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한 연도를 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각자 일본은 일본 연도 쓰고 한국은 한국 연도 쓰고 중국은 중국 연도 쓰고 미국은 미국 연도 쓰고 다 자기 연들이 있어요. 그 연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이 조선 연도를 썼지 일본 연도를 갖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무슨 연도를 쓰냐? 바로 예수님 연도를 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 연도를 써요? 예수님 연도. 지금은 AD 무슨 D? AD 2021년이. AD란 말이 뭐예요? 그전에는 뭐 썼어요? BC. 예수님에 대해 반감이 많은 사람 이것도 바꿔버리려고 그래 지금. 바꿀 수가 있나요? 바꾸려고는 자기가 바꿔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예요. 이게 약자예요. 예수님 이전. 그래서 역사는 그때부터 거꾸로 들어갑니다. BC 1년, 2년, 3년. 그래서 오래될수록 연도가 커요. 최근일수록 연도가 작아요. BC는. 근데 지금은 최근일수록 연도가 크죠. 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점으로 역사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 세계가. AD라는 말이 뭡니까? AD. AC가 아니에요? AD. 아노 도미난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 해, 주님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 이전 그러면 예수님 이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후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계속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AD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어원 자체도, 영어 어원 자체도요, 독특합니다. 역사라는 단어도. 봐보세요. 아니가 아니라 history라는 이게 역사라는 거 있잖아요. 글이잖아요. 역사라는 것도 his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하고 성경 역사는 다릅니다. 세상에 굉장한 것도 굉장한 사람도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로마가 말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로마가 자기 로마의 연도를 버려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는 로마 연도를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기 나라의 연도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뭘 버리냐? 자기들의 신을 버립니다. 자기들의 뭘 버려요? 신을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그렇게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예, 그리스는 그리스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럼 로마는 그리스 신을 섬기지 않아요. 로마는 또다시 로마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나라가 만들면 어떤 연도가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신들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언어도 바꾸는 나라들이 있어요. 맞아요? 헬라가 언어를 다 바꿨습니다. 로마는 언어를 바꾸지 못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언어와 문화를 통일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언어를 통일해놨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 그 언어와 그 도로를 사용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버립니다. 다 그들의 신화를 다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신화라고 그래.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 그 뒤로 세상에 자기들의 신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죄인으로 죽인 그 사람을 믿고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로마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냐? 처음에는요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도요 일부 그 정치 집단에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치 집단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로마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어떻게 봤냐? 로마인들이 어떻게 로마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보니까 그 로마인들이 그 귀족들이 정치 권력들이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로마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했어. 근데 사람들은요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가? 자기는 타락했어도 자기 아내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는 타락했어도 자기 남편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고 도둑놈도 자기는 도둑질해도 자기 아들들은 도둑질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절대 안 원합니다.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해도 자기 자녀들은 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교회 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로마가 그 당시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좋은 사람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너무 타락해서. 근데 딱 한 집단이 있어. 기독교인들이에요.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핍박은요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핍박은요 걸러냅니다. 가짜들을.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필요해요. 예배 핍박도 오면 가짜들이 걸러집니다. 여러분 걸름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들이 뭐예요? 걸러져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막 욕을 얻어먹으면 가짜들이 걸러져요.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욕 얻어먹어서 나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교회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욕 얻어먹으면 고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가짜들은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은 교회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아무나 못 믿습니다. 믿으면 죽는데. 진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도 진짜로 믿는 거죠. 오늘 한국은요. 아무나 믿으니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순수성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핍박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순수하니.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요. 강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데려다 놓고 살아보니까 다른 거예요. 뭐예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정체성들을.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두 가지 오해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광신도라고 이유했어요. 광신도. 두 번째는요, 뭐가 그렇게 의지력이 없으면 자기를 믿지 뭘 자꾸 믿는다고 믿느냐고. 의지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지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자살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음악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무당이 되라고 말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는 싫은데 교회 가면 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와서 저는 강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 그 결혼한 사람처럼 저도 강제로 교회하고 결혼했어요. 교회 강제로 왔어요. 그 강제로 저는 와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들어보니까 광신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의지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하라면 끝까지 해요, 그들은. 할렐루야. 사람들과 신경 안 써. 진짜 의지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의지력이 없고 우리 가족이 의지력이 없었지, 진짜 교회 옵니까? 의지력이 있고 광신도도 아니고. 근데도 저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죠. 그 초대교회가 아니라 로마가 강제로 그들이 결혼해서 기독교인들이 데려다 놓고 같이 삶을 살아보니까 완전히 그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아, 다르구나. 그래서 로마 자체가 기독교를,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들의 신들 다 포기하고 그들의 역사 다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들이 사형시켰던, 그리고 자기들이 핍박하고 자기들이 그 광신도라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인정해버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 세계가 진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세계는 예수님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많이 믿으니까, 여러분, 영국이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그렇죠? 우리나라만 합니다. 우리나라 조금 더 큰 나라. 조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조그만 게 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적들이에요. 섬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훔쳐먹고 뜯어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자꾸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남의 것을 뺏어먹는.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공무원도요,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맨날 뇌물 받아먹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지금도 약하긴 하지만 너무 못 받아먹으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며칠 굶으면 담 넘는다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이킹이에요. 해적들입니다. 그럼 해적하는데 성격이 좋겠어요? 한국말로 좀 더 극한 표현으로 쌍놈의 나라예요. 쌍놈의 나라. 영국이 원래 바이킹이라는 말은 쌍놈의 나라예요. 바이킹이라는 말은 일본 해적 이런 거하고 비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자면 좀 말하기 위해서, 욕하는 건 아니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쌍놈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바뀝니까? 사람의 성격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무슨 나라요? 신사의 나라, 영국이. 그리고 대영 제국을 이룹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굉장한 나라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교회가 형식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믿고 세우고자 하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신앙 공동체로 기초로 해서 세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난민은 뭐 찾아갑니까? 금 따라갑니다. 금을. 신앙을 따라서 북미로 갔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의 최강대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 됐어요? 약 3, 4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지금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그 역사에 그런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 누구죠? TV에서 설민석 씨인가가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안 믿는 분 같아요.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역사에 대해 강의하면서 신이 도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이 도운 나라래요. 왜? 전쟁했다 하면 이겨. 캤다 하면 금. 샀다 하면 노다지. 진짜예요? 알래스카 사니까 노다지죠. 캤다 하면 금. 팠다 하면 석유. 전쟁했다 하면 이겨. 이게 미국이에요. 왜?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다른 말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말은 정확해요. 5,000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은 기독교를 공산당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가 자기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딱 한 케이스밖에 없답니다. 원래 부지런하고 원래 잘 되는 나라는 상관없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대요. 뭐냐?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를 합니다. 공산당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외국 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몰라요, 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예요. 문맹률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약 100년 전,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문맹률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선족, 저쪽 만주 쪽 있죠, 만주. 만주는 어느 나라 땅이죠? 중국 땅이에요? 한국 조선 땅이에요? 우리는 계속 조선이 두만강, 그래도 뭐죠? 무슨 강이죠? 압록강, 그거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보니까 만주에 조선 사람만 살아. 따라서 보죠. 조선 사람만 산다. 중국 사람 안 살아요. 지금은 중국 사람 좀 살 거예요. 조선 사람만 사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중국 땅이래. 말이 안 되죠. 이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서 식민지 때문에 역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만 살아. 그런데 뭐 잠깐 피난 간 게 아니라 계속 몇백 년간 거기 살았어. 그럼 그건 누구 땅이에요? 아니, 미국 갔더니 한국 사람만 살아. 그럼 우리는 누구 땅이에요? 한국 땅이지. 맞아요? 당연하지. 대마도 갔더니 일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만 살아. 근데 몇백 년 한국 사람 살았대. 그럼 대마도는 누구 땅이에요?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근데 지금 대마도는 일본 사람만 살잖아요. 일본말 쓰잖아요. 한국말 안 쓰고. 근데 조선족 만주는 지금도 한국말 씁니다. 맞아요? 한국말만 써요.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 땅이라고 하고 막 중국이 다 통치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 말도 쓰지만 그 사람들 한국말 써요. 한국 사람만 살아요. 그런데도 뺏겼는데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몰라요. 그거 찾겠다고 대선 후보 공약하는 사람 없어요. 뺏기고도 영원히 뺏길 것 같아요, 지금. 참 아라인의 역사가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역사가 100년 전에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나라 문맹률 외국 사람들이 조사하니까요. 몇 퍼센트냐? 96%에서 99%까지. 글자를 알고 쓰는 사람 1%에서 4%.
많이 잡으면 4%, 실제적으로는 1%를 보더라고요. 1%만 글자를 읽고 썼대요. 너무 충격적이죠. 4%까지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문을 쓰는 양반들 외에는 글자를 읽고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만든 이후로 한글을 써본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왔대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쓰고 그 뒤부터 한글이 계속 쓰여진 줄 알지만 안 쓰여졌답니다. 명맥만, 여자들에 의해서 명맥만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우리 삼촌이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노예들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60%였답니다. 몇 %요? 그래서 노예들은 글을 배우면 몽둥이를 때렸대요. 네가 어딘데 글을 배워? 그래서 노예는 글을 배우면 맞아야 됐대요. 그게 옛날 일이래요.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맹률이 그래요. 그리고 한글은 천한 문이라 그래서 안 쓰고 여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구전되고 조금씩 쓰는 사람이 극히 소수가 있었지. 없고 한문이 주로 이뤘는데 한문은 양반들 특별하다. 그리고 한문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거의 1%에서 4%에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문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한글로 기록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이 한글은 기적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놀라운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네 글자, 그것만 하면 그 없어져. 우리나라가 그런 말 안 쓰니까 킁킁킁킁 이런 말 안 하잖아. 하하하하 이 소리요. 하하하가 아니라 하하하 이런 소리 나오는 그 소리 있죠. 킁킁킁킁 개가 막 킁킁킁 이런 거 우리 안 쓰죠 지금. 소리는 나지만 요렇게까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사라진 상태고, 그것을 이용하면 이 세계 모든 말의 소리를 적을 수 있대요. 영어로는 이런 말 못 씁니다. 이런 말 영어로는 절대 못 적어요. 이런 말 못 적어요, 못 적어요. 영어로 이런 말 절대 못 적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영어로. 이런 말 못 적어. 근데 한국말은 적어요. 그래서 세계 언어가 통일돼야 된다면 한국말로 통일돼야 된다. 한글로, 한국말이 아니라 한글로. 왜냐면 지금도 언어가 없는 나라는요, 한글을 갖다 가르치면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 다 배운대요. 자기네들 말을 한글로 쓰고 읽는데 2주일이면 끝난대요. 와, 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한글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친대 다. 맞아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진짜예요. 그렇게 좋은 한글을 한국 역사상 안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인 거죠. 지금도 어떤 언어든지요 다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와띠까띠 끼띠끼띠 다 쓸 수 있어. 와띠까띠까띠까띠 다 쓸 수 있어 한글로. 진짜예요. 그리고 와띠까띠까띠까띠를 쓰고 그걸로 또 읽을 수 있어. 이 한글이라는 건 이 소리 글자라 기적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문명률이 90몇 %였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안 썼으니까. 성경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얼마 전까지 미국이었고 얼마 전까지 한국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로마라는 그 곳에서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로마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바꿔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어떤 4대 성인, 어떤 다른 어떤 불교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 이 기독교 독선 사람들, 아집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야기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4대 성인이라면 누굽니까? 공자, 석가. 보통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이 발전한 것도 거기다 마음에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런 성인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좀 그 얘기에 대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들은 다 존중을 받아요. 뭐 석가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공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좀 자기가 이제 도매급으로 이상하게 취급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조차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인들이라고 생각하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냐면 삶의 가치를 찾았어요. 삶의 진리, 삶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묻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들을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은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음 뒤의 삶은 어떤가,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 말이면 철학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연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연구 안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진짜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 연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살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이 살만했어요. 뭘만 했어요? 살이 찐 게 아니라 살만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부자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은 질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아주.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아서 연구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석가는 이제 석가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석가가 말했어요. 나도 모른다. 나도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석가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죽음 뒤에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가, 네가 죽음 뒤를 가봤냐? 여러분, 죽음 뒤를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모르니까 난 죽음 뒤를 모른다. 죽음 뒤를 안 가봤기 때문에 죽음 뒤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요, 죽음 뒤의 개념이 없습니다. 죽음 뒤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제사제도가 불교에는 없습니다. 환생이나 지옥, 극락 이런 개념이 불교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사제도는 죽은 뒤에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제사제도는 어디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극락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여러분 그 뭐죠? 지옥, 기독교에서 지옥, 근데 그 지옥은 불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다른 말로 써요. 음부라고도 쓰고, 뭐 원어는 뭐 다른 말을 써요. 그러면 그런 말을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불교 개념을 가져서 천국, 지옥을 가져온 거예요. 개념을 가져온 거지. 원어는. 여러분, 그러나 불교는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제도도 없고. 그러면 그 개념은 어디서 왔어요?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불교.
힌두교가 그 환생을 믿고 그리고 그 계급 그것에 반발해가지고 석가가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 이제 불교인데 불교는 죽음 뒤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불교는 어떠냐? 그러니까 말하면 불교 측에서 보면 진짜 많이 사입이 있죠. 짬뽕 됐죠. 이 불교계에서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석가를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경에요.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불교는 가짜다. 우리는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 운동들이 불교계에서 일어났어요. 진짜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힌두교를 믿고 있고 유교를 믿고 있다. 왜? 다 짬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걸 짬뽕 종교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신까지 다 합쳐서 막 온갖 짬뽕을 다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가 그걸 알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사람들이 찾는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진리요. 그렇게 석가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 갔다면 사실은 시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 갔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석가가 찾는 진리 나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웬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석가는요 죽음 뒤의 일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땅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동물의 원리, 식물의 원리 많잖아요. 그렇죠? 땅에. 근데 땅에 지금 일을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못 믿어. 왜? 너희들이 모르니까 못 믿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말하면 믿겠어?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는 죽음 뒤의 일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뭔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무협지보다도 더 부황부황합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사람을 부활시킬 거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죄라고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만 하면 믿는 사람으로 취급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려버리셨어요. 나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버렸어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자연을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람, 파도 위를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버렸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성자들과 다른 성인들과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갔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아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죽음 뒤의 문제를 알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찾아갔어요. 우리보다 조금 앞서갔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부활을 시키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말하면 미쳤다고 말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야? 내가 미친 사람이야? 내 말 못 믿겠어?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 미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 하면서 나사로를 살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목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거 잘못해서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가장 극악한 형벌,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의 사형, 이런 사형 있다면 그런 사형이 십자가 형법입니다. 최고의 흉악범에게 주는 형법인데 예수님이 그 형법을 당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하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을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날 것도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허황,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은 성인으로 말하고, 그분이 역사의 분기점이 됐고, 맞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나라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좋은 분, 예수님 뭐 좋은 얘기 많이 한 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부분을 좋은 얘기 됐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 약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를 찾아가고, 죽음들이 모르니까 죽음들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 해가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요, 불교계에 있었던 어떤 분인데, 김성화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불교계에 아주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교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불교를 하려고. 왜? 불교라는 건 나쁜 거가 아니에요. 뭔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 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대학을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모함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되게. 그 감옥에 가니까 이 사람이 참 악하면 막 원한하고 막 분노할 텐데,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경을 더 외서 더 잘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때를 잘 이용해야 되겠다 하고 불경을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그 교도관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자꾸 불교를 갖다 드는데 성경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서 기독교인들을 불교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석가를 찾아갔어요. 석가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나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석가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 자기를 그렇게 인정이 찾아온 사람한테 자기가 그렇게 보이기 싫었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길이 있다고. 당신 아들이 살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길이냐고. 그럼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에 특별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먹으면 산다. 왜냐하면 그 집은 대대로 그 우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죽지 않았다. 그 집은. 그런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을 먹이면 당신 아들이 산다. 역시 석가는 신령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하고 이 부모가 막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을 다 찾아가지고 그 우물을 먹으면 산다고 하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집을 찾아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전국만 먹겠다는 집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허허허허 웃으면서 그게 인생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다 가보면 석가가 영리하죠. 근데 영리가 고생시킨 거예요. 모릅니다만 되면 깨닫게 해주려고. 다 죽으니까 다 죽는데 뭘 그러냐. 한 번 태어나도 죽는데 그냥 정리하고 하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사람을 고생시켜서 얘기해요.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막 이렇게 자꾸 좀 여러분 배우면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설교도 돌려서 얘기하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돌려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 과부가 죽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어서 슬퍼 오면서 그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대면서 그 아이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마음이 평화가 없는 사람 평화를 주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물 위를 걷고 와 이게 뭐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인인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완전 이건 무협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최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는 게 성경입니다. 바이블. 역사적으로도 바이블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최고로 인정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무계해.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 여러분 8만 대전경을 믿는 건 이해가 가요. 왜 그런 내용이 없어. 근데 성경은요 거의 무협지 수준입니다. 근데요 왜 믿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따라오려면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전쟁하려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길 건가 안 이길 건가 계산해야지.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전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법이 없이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 경영하고 뭐 식당하고 뭐 하는 것도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해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도요. 여러분 어디 뭐 가보시면 알지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식당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은 이익되지만 안 돼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 거.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님 많이 오면 이익이 되잖아요. 맞아요? 싸게 팔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익이 되니까 서로 싸게 파는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출혈 경쟁하는 거. 이익이 되니까. 지금은 이익이 안 돼도 이익 되니까,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익이 안 돼도 이익이 되니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하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왜? 뭐요? 지금은 손해봐도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손해가 돼도 진짜 이익이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 바로 앞에만 보고 우리가 손해보는, 왜 손해봅니까?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손해봐도 이익이 되니까. 남편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 지금 존중하는 것이 손해되는 것 같아도 그거 결국 예수님 말씀을 하면 이익이 되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해가 돼요? 사랑하는 거 지금 내가 왜 꿀겨서 들어가? 아니, 이익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 왜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기도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다 해도 교회는 안 나와야지? 안 해요. 다 해도 예배를 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손해되는 것 같아도. 왜? 지금은 손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차를 사면 여러분 돈 주고 사죠? 요즘 차가 꽤 비싸요? 안 비싸요? 왜 손해볼 짓 합니까? 차가 오늘 지금 차 타고 오신 분들. 아니 지하철과 버스만 타고 오지 왜 차 타고 그 비싼 차를 가지고 왜 손해보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돈 계속 나가야 안 나가요? 완전히 손해볼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타면 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많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계산해야 된다는 거. 철저히 계산하고. 예수님이요 계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봅니다. 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뭐가 증명해요? 역사가. 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서로 삶을 증명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가 되세요? 미치도록 손해보고 믿은 사람이 어떻게 결국은 손해를 보는가 축복을 받는가. 핍박과 여러 가지 것에도 믿음을 지키고 따라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가 이익을 보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신앙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신앙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할렐루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신뢰할 만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쉬운 성경 다시 보세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믿을 때 손해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간 뺏겨야지, 기도해야지. 손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해가 없는 이익만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되지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학원 보내죠? 진짜 손해보고 계시네. 엄청난 자녀 교육에 여러분은 혜택자기도 하고 피해자기도 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시키기를 원해요? 왜? 돈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왜 손해볼 짓 합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결국은 이익을 볼 거라고 믿으니까. 맞아요? 예. 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그래도 손해볼 수가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약속이 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약속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뭐하다고요? 신실하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쉬운 성경 보세요.
이 말은 킹제임스 쉬운 성경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미친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미친 성경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전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뭐 좋은 말 했던 것만 알지 진짜 예수님이 메인으로 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을 알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뭐로 분리되냐?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은, 아니, 그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저 미친놈이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도, 그런데 그 로마가 예수님에게 변화되고 전 세계가 지금 예수님에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 그냥 성인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도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 그냥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기도하는 거 손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손해만 생각하지. 그래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계산을 못하면. 아이들도 머리가 바삭바삭해야 돼요.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빨리 캐치를 하는 애들은 뛰어나고,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도 절대 고등학교까지 알아요, 할게요 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알아들으면, 영리하면 힘들어도 합니다. 근데 계산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근데 이건 믿음의 머리예요. 무슨 머리요? 믿음의 머리가 안 돌아가면 힘들어요. 사람은 편한 걸 쫓아가는 게 사람의 원리거든요. 그러나 이익이 되면, 좀 더 나중에 편한 걸 알면 여러분 손해가 돼도 힘들어도 합니다. 왜? 운동 왜 합니까? 운동하는 거. 여러분 헬스 돈 주고 끊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니 운동하는데 왜 돈을 줘요? 그리고 운동하는데 쉬워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왜 그런 거? 필라테스 왜 막 다리 꼬고 막 그런 거 왜 힘들게?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더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줘서. 참 미안하네. 돈 주고 배우고 돈 줘서 그렇게 손해를 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돈 줘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이익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돌아가면 못하는 거지. 계산이 안 돌아가면. 손해라고만 보면, 왜 자동차를 사? 손해예요. 왜 운동을 해? 손해. 돈 주고 왜 운동을 해? 손해. 돈 주고 왜 학원을 보내? 학원을 보내. 왜?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이 학원 저 학원을 왜 보내? 애들이 그러잖아. 나 학원 안 가는 날 최고 좋다고. 학원 안 가는 날 최고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 에드슨부르크의 초창기 때 정규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이초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은 술 중독에 있고 아이들은 10명인가 되는데 전부 다 남자래요. 막 정말 능력이 대단하죠. 남자는 막 그렇게 나올 수 있는 9인가 10인가 된다는데 전부 다. 근데 애들이 전부 도둑질하고 공부도 안 하고 다 난리가 났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천국 갈 줄 거라고. 천국 주? 무슨 소리냐고. 안 간다고. 그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규 목사님이 생각을 바꿔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에게 이익이 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술 중독에서 해방시킬 분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킬 분 소개해 주겠습니다.
당신 집이라도 얻을 수 있는, 집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 그런 분이 있어?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때 천막으로 천막, 무슨 말, 군용 텐트를 줬어요. 그리고 밑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근데 어디 있어요? 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요. 천막 안에 있다. 그래서 문을 열어봤어. 열어보니까 가만히 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배꼽 잡고 울었대요. 네 팔자는 내 팔자라. 똑같다고.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 팔자도 네 팔자도 똑같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다 같이 고쳐줄 수 있다. 희망을 얻고 그때부터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희망이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밤에 막 아침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남편 출동 쪽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또 이제 와가지고 니네가 기도한다면서 술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술 맛이 더 난다 막 그러면서 막 술 막 고중대기를 먹고 막 그러고 그랬대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술 먹고 뻗어버렸대요. 술 먹고 막. 그런데 나중에 뻗었는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술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남편이 직장을 얻고 돈을 가져왔대요. 근데 11조를 이제 그 전사님이 내야 된다고. 11조는 심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심는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믿는 그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쌀을 좀 가져왔는데 쌀하고 돈을 가져왔는데 이걸 하나님도 야심하지 이걸 가져간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야, 선사님 이건 심는 거라 그랬어. 그래 하나님 더 축복해 준다 그랬어. 그래서 밤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돈 조금 하고 그래서 쌀을 10분의 1을 그 당시에는 이제 쌀도 이제 헌금했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쌀을 10분의 1을 떼었다가 아니야 나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뒀다가 뺐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에 들고 그걸 왔대요. 오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흙하고 쌀하고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흙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집에게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나중에 목회자 되고 다 그 도둑질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진짜예요. 우리 좀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웨이크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자살한 영이 떠나고 막 자기 입에서 막 안 나간다고 그러고 막 하면서 막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 내가 왜 죽고 싶었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이거 사실이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든 성인들도 모르는 알지 못하던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해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 돌을 닦고 머리를 해도 몰랐던 그들이 평생 동안 해도 모르는 걸 예수님이 단박에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이 어둠의 때에 덮으십시오. 매일 덮고 있습니까? 덮으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어요. 불 속에서도 살려주겠다고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신 걸 믿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경우와 케이스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도요, 예수님이 그런 거 다 기적, 이적은 다 안 믿고 예수님 선하신 분으로만 믿는 거는 그거는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안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요, 그렇게 타락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됐어요. 불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하고도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거죠. 안 똑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잠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정해서 뭐해서요? 매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언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작정해서 하면 하나님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